연중 2주일 감사 성찬례를 하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가는 1절과 2절만 하시도록 합니다. 입당 성가 244장입니다. 정심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독서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돌아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그 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너에게 알려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벌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엘리가 예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 하고 대답하자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느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다그쳤다.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신계성시 시편 신자회장님의 인도로 139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항의하시니 내가 앉아도 하시고 서 있어도 하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하십니다.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습니다. 그 지식은 놀라워 내 힘이 지지 않고 그 높으심이 아득하여 엄두도 아니합니다.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 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를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은 보고 계셨으며 그 들들을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라는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있을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는 고린토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떼어서 창녀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느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인간이 짓는 모든 딴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제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빌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빌립보는 베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와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빌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공연일을 이후로 교회의 전례로서는 연중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아직 우리의 일상을 다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전염병 확산의 중심에 어느 한 종교시설이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종교시설인데 이 시설은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입니다. 인터콥은 개신교의 평신도 중심으로 구성된 초교파 선교단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낯설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2004년 우리 온 국민을 부르르 떨게 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터콥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자들과 봉사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 그리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그 이슬람 국민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해내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선교를 지향한 것이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선교자들과 봉사자들이 피납되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목사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서 피납되고 살해되는 끔찍한 일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 안에 만연해 있는 공격적인 선교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도 없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15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여러 교단 그리고 여러 종파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런 공격적인 선교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선교단체라고 하는 그곳에서 때로는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인 선교 행태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들어보고 우리가 알아보기를 그 열방센터에 참석했던 많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끄고 그리고 자신들의 동선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방역 당국을 당혹해 하는 일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이 전염병을 이겨내고자 숨죽이고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조심조심 살얼음을 걷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또 다른 전파자들을 만들어내며 현재 우리는 3차 전염에 그리고 그 확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무엇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그들로부터 이런 행태들을 자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그런 행동을 감행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낭독한 복음의 이야기의 주제는 만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만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복음서 그 앞전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은 그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그런 예수님의 노예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예수님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러한 증언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안드레아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의 형인 베드로가 안드레아에 의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스스로가 아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낭독한 복음서에 등장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자신의 고향 사람인 한 고향에서 나고 자란 나타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딱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구원은 말로만 전하는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구원이 아니고 와서 보여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보았던 것은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을 통한 사랑의 완성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기 희생을 통한 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자신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하느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위협하고 세상을 파괴하며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도탄에 빠뜨리는 구원의 방식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초월자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그 경험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월자 되신 하느님과 만나는 것은 나의 근본이 하느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낮아지고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이지,
내가 초월자이신 하느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참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초월자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그 초월자를 통해서 절제 없이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을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세상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폭력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낮추고 비워내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렇게 낮아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고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러한 삶 가운데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그렇게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곳이 저는 이 대한성공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의 제자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그 낮아짐의 신비, 그리고 그 신앙의 정수를 향해 정진해가는 우리 교우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삶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구로는 예산교회와 신규용 신부님을 위해서, 일본으로는 신조 성 마르코 교회와 와쿠이 고우쿠 신부님,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의 사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로는 호주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로는 1월 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황윤수 엄유경 교우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김영철 백윤금 교우님의 딸 김보경 교우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참 정시 그리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요청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며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와 사제와 모든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며 힘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주님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모든 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며 악행과 흑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영적인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옵소서.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입니다. 주님의 평화를입니다. 주님의 평화를입니다. 봉헌성가 47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취와 나를 지키시옵소서. 일어나소서. 모두 영성 채우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희망하시는 교우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현재 방역 지침이 오늘까지 전면 비대면 미사는 오늘까지이고 다음 주부터는 방역 지침이 완화돼서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과 대면 미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례 담당으로 계속 봉사해주고 계시는 우리 신자회장님, 그리고 반주해주는 우리 김할 요한님, 그리고 우리 김은 교우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그 온라인 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아직 응하지 않은 교우님들은 오늘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월 23일 토요일에 우리 김은주 배다님과 김정임 테레사님의 딸 김은별 교우님께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그리고 또 결혼식 장소가 서울이다 보니 많은 교우님들이 참석하시긴 어렵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안부의 연락들을 서로 주고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성가 393장입니다.